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죠. 오전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곳에서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또한 서신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냐,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요한일서 3장 내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도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 속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귀의 속하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가 마귀 짓을 하고요, 현장이 마귀 같은 여러 가지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마귀 같은 현장 속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미움은 무엇으로요? 죄로 연결되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 지키는 삶. 주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미래를 몰라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속에 묵상하고 누리라는 것이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우상 문화를 어떻게 해요? 막는 성전.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같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죠. 고린도 지역에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 우상 신전으로 말미암아요 그 고린도 지역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후대, 모든 사회, 교육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속에 아주 작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가요 처음에 지어지고요 계속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한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가요 복음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우상의 모든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가 다신교 그랬던 엄청난 여러 가지 세상 신으로 총 압축되어진 현장이었는데 그곳에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후대들 속에 하나하나 들어가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그 커다란 우상으로 완전히 총집결되어져 있던 그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영적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그것이 나의 업 속에, 나의 현장 속에, 그랬던 후대들 속에, 그랬던 교회 속에 하나하나 심겨졌을 때 그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안은 완전히 불교, 유교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작은 아버지와 그랬던 큰 형과 이 곳이 아직까지는 이제 유교와 불교를 따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다가 이게 이제 큰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그랬다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제 이제 제사 그만두자 그랬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 두 분, 그리고 또 이제 큰 형, 맏형이죠. 장남이죠. 그 형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그러면 못 드린다면 절에 이제 맡겨가지고 절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절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사를 치러주는데 얼마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치러주는데 뭐 하여튼 뭐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번 제사하는데 몇십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4번, 3, 4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흩어지는데, 제가 그동안은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이제, 김현희 사모와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예배에 지장이 없는 한은 또 우리가 가서, 뭐 절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 딸이 뭐라 하면은, 아빠 왜 못 가? 가지, 우리도 절에 가지?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가야 될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나는 또 영적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이잖아. 그럴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면 용돈 받잖아. 그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아빠가 목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니까 친척들한테 용돈을 못 받는 거예요. 설날 때도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야지만, 그래, 야 가면 주겠냐? 그랬더니 왜 저번에 어떤 작은 아버지가, 다 작은 아버지인가? 아무튼 작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많이 줬대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그래야 거기 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거 무너뜨려야 되겠죠. 우상문화. 그래야 그곳에 빛이 들어가서 살아나겠죠. 핵심 메시지는요,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제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전환점에 우리가 이정표, 방향을 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핵심 메시지에서 이제 나온 내용, 사도, 목회자들은, 전도자들이죠. 전도자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중직자들은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과 교회 살리고, 후대는 그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어떡하냐? 237 5천 종족 미래를 살릴 준비를 하고 그 문을 열어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저는 이제 꼭 듣습니다. 듣고 이제 기도 하나하나들을 정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보좌와 24, 25 영혼입니다. 화요 집회 메시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내용, 보좌입니다. 이 보좌라는 거는 왕의 보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보좌는 무슨 보좌죠? 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라죠. 그것을 이제 보좌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보좌의 날마다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24시간 삶 속에 내가 가는 연정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 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요. 무엇을 만나냐면요.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내용이죠.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237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2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타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 그랬던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 속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때 바로 그 배 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죽음의 이 문제, 위기의 문제,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요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완전히 마귀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얼굴이 돼가지고요 돌을 가지고요 스데반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돌에 맞으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요 어떤 모습이었냐? 천사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환한 모습인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니까요 맞는 게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딱 서가지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손을 벌리고 있는데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이제 해보진 않지만 마약이 그렇다네요. 마약이요 이게 마약을 이제 중독 걸리는 사람들은 웬만한 아픔에는요 고통이 안 느껴진대요. 술 취한 사람들 보시잖아요. 술 알코올 중독 해가지고 알코올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고통에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보좌의 능력 속에 딱 들어가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면 그 중에 네로 황제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라고 사자 굴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화형도 시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어떠냐면은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얼굴들이 아니라 환한 얼굴이었대요. 웃는 얼굴이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오는 그 시간 속에 핍박이 왔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느냐?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늘의 축복이 보이니까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은 서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꼭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면 일반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 그러니까 누구나 받는 복이죠. 이거는요. 내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바르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랬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오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복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기도를 완전히 누려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확인될 정도로 그러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먼저 무엇이 되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보좌의 능력이 임할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세 가지 운명이 바뀌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냐? 바로 나의 과거의 죄 문제, 그리고 또한 나의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 오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 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정말로 지옥배경이 되어지지 않는 그것들, 완전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게 보이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5가지 힘을 주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래 또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 그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무엇이요? 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불신앙으로 빠뜨리고 나를 자꾸 무기력으로 빠뜨리고 나를 낙심과 절망 속으로 빠뜨리고 완전히 흑암으로 빠뜨려버리는 요 사단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무엇이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무엇이 되어지면 나의 현장,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현장이에요.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 가정의 현장, 또한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우리의 가문의 현장, 그리고 또 나의 직장의 현장, 그래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그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 안에서 확인되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내 안에 이런 응답과 능력이, 이런 축복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요, 심지어는 돌 맞아가지고 완전히 송장이 돼가지고 밖으로 내쳐졌는데 그 내쳐졌던 바울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돌 맞아서 죽는 그런 순간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니까, 힘이.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성취시키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확인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현장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붙이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고 무당과 귀신과 그래 또한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자꾸 이 보좌의 이정표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내 안에 이 능력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능력과 응답이 일어나도록 교회는 계속 이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무엇이죠?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뭐 어디 프로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불신자들 같아요. 이제 불신자인데 이제 이분들이 뭐 하여튼 경제 관련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신학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를 들어보려고 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을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11조를 하느냐? 교회는 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또 다시 죽어가지고 부활하시고 또 그런 복잡한 일들을 왜 했느냐? 그냥 신이면 신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역사적인 얘기, 또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 다른 이야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고민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게 좀 못내 아쉽더라고요. 제가. 교회는요, 무엇이 되어야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당신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정확하게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되려면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비밀을 여기를 안 하니까 어떡하냐면 어떤 교단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육신의 복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교회가 계속 무엇을 하냐면은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전하니까 어떠냐면은 경제적으로 아니면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또한 내가 경제적으로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색깔들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진짜 복은 내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현장, 나의 가문, 나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진짜 창세기 1장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무엇을 얘기하면 모든 삶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일들 속에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죠. 교회는 이걸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사람들이 무엇이 많냐,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말것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세상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이 임하고, 영원한 작품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영원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는 그 비밀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가 확인되고 누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안에 거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고 확인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여기에 안 적혀져 있는데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곳에 무엇이요? 주의 천사가 활동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고 확인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분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또한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마다 그곳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빛이 나의 현장 속에 임하며 그것이 정말로 나의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정말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